드디어 오늘 요한복음 해설, 신 요한복음 해설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제가 요한복음을 뭐 자세한 게 아니라 그 스케치를 해서 이렇게 아주 이 요한복음을 봄에 있어서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딱 이렇게 어떤 요한복음을 한눈에 보고 이제 숲처럼 한눈에 보고 이제 나무를 보고 이제 굵은 가지 보고 가는 가지 보고 잎사귀 보고 이렇게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전체적인 거를 보지 못하면은 이렇게 세부적인 거를 봐도 굉장히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산속에서 막 이렇게 헤매게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다보고 내가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넓은 영역에서 좁은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뭐 너무 자주 얘기해서 이제 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우리가 성경에 이게 말세의 징조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책이 이제 그 마태복음에서는 24장이 있죠. 예, 그리고 뭐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도 그런 게 나오죠. 19장, 23장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나오는데 우리가 구약이 39권이 있죠. 신약 27권 해가지고 총 66권인데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 그 징조를 얘기하시면서 예, 성경 그 39권 중에 그 당시 구약이죠. 신약이 없었으니까 39권 중에 딱 한 권을 지목했어요. 예, 그 책이 뭐냐면은 그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혼자 독백으로 하신 건 아니고 이제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보고 한 거기 때문에 요한도 물론 그 얘기를 들었겠죠, 옆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다니엘서를 언급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9장 27절을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당연히 죽기 전에 그걸 해설해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다니엘 9장 27절을 이제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이라고 했죠. 예, 구약에 이제 뭐 39권이 있는데 39권 제가 다 외우는지 모르겠네요.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다음이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하박국, 스바냐, 요나가 어디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요나, 하박국, 스바냐, 요나인가요? 요나, 스바냐, 하박국. 예,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예. 제가 이거 외워본 지가 몇십 년 전인데 지금 예. 하지만은 이제 그 이런 성경 책 제목을 아는 것보다 그 한 권 한 권의 내용을 다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죠. 예.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이게 오히려 강목이나 원고가 있으면 설교를 더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용의 흐름을 알아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그 대신 이제 맥을 하는 거죠.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어느 지점을 딱 해서 그 맥을 짚어서 나가면은 숲을 확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 숲에 어느 지점을 알고 그리고 숲에 어느 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어느 가지가 있고 뭐 잎사귀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스케치를 그려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세분화시키는 작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구약에 그 39권의 책이 있는데
그 39권의 책 중에서 그 한 권을 딱 이렇게 찝어가지고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다니엘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9장 27절을 딱 찝어가지고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곳이 어딘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뭐 교회도 짓고 막 이렇게 하지만 다 쌍용 시멘트에 무슨 철근 같은 거 해가지고 다 세상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장소나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땅을 차지하는 대로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 그 차지한 곳에 있는 사람들의 민족과 그들의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똑같은 건물이라도 뭐 이렇게 돈 내기를 하면 도박장이 되는 것이고, 똑같은 건물이라도 음식을 팔면 식당이 되는 것이고, 똑같은 건물이라도 예배를 드리면 교회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막 정치 경제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막 장사터처럼 되면은 그건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다 이렇게 그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막 교회를 막 다니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든지 못 다니든지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향해 있고,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신앙이나 충성심 때문에 그곳이 뭐 시장이든 뭐 길거리든 바닷가든 뭐 그 건물 아니든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기도처가 되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성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약 시대는 이게 건물 같은 거에 많이 생각을 두고 있었지만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내가 이거 복음을 들고 가는 곳, 그것이 골고다 언덕이든 뭐 화영대든 뭐 노마의 경기장이든 아니면 교회든 뭐 카타콤이 지하 뭐 무덤이든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그들이 예배드리는 곳에는 그 감옥의 벽도 뚫고 들어가는 거 하늘의 세력들 천사들이 왕래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그런 뭐 스데반은 몸을 죽였지만 그들이 간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어떤 약속이나 소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지켜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뭐 스데반이고 뭐 침례요한님들이 순교당했지만 뭐 나머지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안 죽습니까? 다 죽죠. 예. 죽는 건 다 정해져 있는 것인데 어차피 똑같이 죽는 건데 두 가지 길이 있죠. 예,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죽는 죽음이 있고, 예, 유다나 뭐 사울왕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지 못한 예, 뭐 빌라도라든지 가야바라든지 안나스라든지 뭐 하나님을 믿든지 뭐 종교인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들이 받은 빛에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받은 빛을 가지고 나쁜 일에 사용하고 살기 때문에 오히려 어, 만약에 그 나쁜 짓을 한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짓는 죄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을 알면서 그 짓는 죄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그들이 이제 권선징악적 어떤 정치를 행하고 있는데 그 예수를 악한 자로 몰아가지고 그들의 손을 빌어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죽이는 거는 상벌이 확실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좋은 일하는 사람들이나 좋은 일하는 나라는 다 살려주는 게 그 로마의 사람들의 그 정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건전하다고 말하면 로마 사람을 죽이질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치 그 로마를 반역하는 뭐 또 다른 왕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를 밀고를 해서 이렇게 고발을 해가지고 로마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죽이게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죽이는 자보다 나를 죽음에 넘겨준 자, 파는 자들의 죄가 더 크도다 이렇게 한 것이죠. 예.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 그냥 뭐 마음의 본성이 시키는 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마음의 악한 마음을 없애는 게 아니라 악한 마음을 간직한 채 성경과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어떤 행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 외적으로 기만한 다음에 내적으로는 자기네들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형으로 보여지는 그들의 그런 뭐 하나님을 믿는 뭐 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믿게 되고, 결국은 그들이 이 내부에 감춰져 있는 어떤 경제적인 면, 정치적인 면, 뭐 이런 그 세상 세력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면들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외치지만은 그 세상 사람들, 자기네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까지도 어,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는 그 종교를 가진 자들이 자기네들의 그 어떤 정책에 반하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출교를 한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이죠. 예,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구약 성경 39권 중에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 교육을 시켰지만은 그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할 때 막 시험 보고 직전에 막 그냥 엑기스를 해주잖아요. 그 엑기스 되는 얘기를 했을 때 그 구약 39권 중에 딱 다니엘서를 지목해서 말했다는 것은, 게다가 9장 27절을 지목해서 말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 예. 거룩한 곳이 구약 시대 때는 성막성소, 성전성소 이렇게 됐지만 뭐 스룹바벨 성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게 성전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성전이듯이 우리도 성전이고, 예수님이 거룩한 리빙스톤, 산돌이듯이 우리도 그 산돌을 주축돌로 해가지고 기초석으로 해서 거기에 건물마다 연결해서 나가는 어떤 돌들이 되는 것이죠. 신령한 돌들로 돼서 그런 영적인 성전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을 이제 정리하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정리하면서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어떤 마치 깔때기 속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듯이 이렇게 어느 한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독교인은 잘 아시겠지만은 인류 구속사의 중심, 심지어는 우주의 어떤 중심이 뭐냐면 십자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모든 성경 66권이 가르치는 바가 그 십자가고, 그 십자가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달려지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그것을 살펴봤다고 했죠. 이사야 66장 18절에서 2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보통 뭔가가 시작될 때 글들을 더 많이 써요. 뭐 성소를 졌다든지 출애굽을 했다든지 뭐 뭔가 이렇게 시작점이 있었을 때 또 뭔가를 막 많이 씁니다. 그럴 때는 이제 주로 그 어떤 율법을 이렇게 반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코로나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을 준수하는 진행 사항을 이렇게 쭉 나가다가 거기서 잘했을 경우, 잘못했을 경우에 따라서 또 글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국가나 나라가 형성될 때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고려 말기, 뭐 조선 말기 뭐 이런 거잖아요. 청나라 말기 이런 것처럼 어떤 국가가 이렇게 말기 현상을 가지게 될 때 그때 막 집중적으로 어떤 말씀이 기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제 주로 그 우시야 왕 때, 이사야서는 주로 언제 쓰여졌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왕정 시대도 들어가고, 사울왕, 그다음에 다윗왕, 솔로몬, 이게 세 왕이 이제 통일한국 시대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부터 이제 나라가 이제 두 쪽이 나는 거죠. 예.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하고, 그리고 12지파니까 나머지 10지파가 또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번째 지파는 레위 지파잖아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가
이제 유다와 베냐민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들어가서 남방 유다를 형성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북방 이스라엘은 나머지 이제 10지파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예, 북방 이스라엘은 930년에 이제 그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돼가지고 722년에 BC 722년에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예. 그때 멸망을 당할 때 집중적으로 선지서들이 쓰여져요. 예. 그래서 예. 북방에 망하고 있는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누구였냐면은 호세아, 예, 호세아하고 그다음에 그 호세아하고 아모스 선지자가 있어요. 그 두 선지자가 이제 북방 이스라엘에 이제 기별을 전하는 선지자였고요. 그다음에 같은 시대인데 비록 이제 뭐 유다는 아직 남방 유다는 멸망할 때는 아니지만은 그때 또 그 유다도 또 죄가 이스라엘처럼 막 많이 짓고 있을 때니까 북방 이스라엘 때처럼 그래서 그때 쓰여진 책이 이제 이사야서하고 미가서예요. 예, 미가서 여러분 되게 좋아하죠. 예, 구약의 복음서잖아요. 그 뭐 5장에 보면 뭐 베들레헴에서 그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얘기 있잖아요. 예, 그거가 이제 그 예수님 태어날 때 그 미가서 5장을 우리가 거기 성경에 인용을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한 다음에 그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렇게 쓰여지는 거죠. 그때 또 감사하게도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에만 기별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가 또 기록이 되는데 그 요나서는 바로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수르에 대한 기별이에요. 특히 이제 니느웨 성의 기별을 요나가 외쳤는데 거기서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있어야지 그냥 멸망당해가지고 예, BC 722년에 그 북방 이스라엘 멸망을 못 시키잖아요. 그 멸망을 당했으면. 근데 거기서 진짜 불행인지 행복인지 니느웨 사람들, 예, 아수르, 예,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서 멸망을 당하지 않게 돼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722년부터 또 이제 몇십 년 지나간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609년, 예, 722년에서 BC 609년이면 한 111년 정도 지났네요. 그때 남방 유다가 이제 바벨론, 예, 아시리아를 612년에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해서 신바벨로니아죠. 예,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한번 예, 침공을 당하고 예, 침공을 당하지만은 이제 그때 완전히 멸망당한 게 아니고 이제 예, 이제 군신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예, 여호야김 때. 그 다음에 이제 597년 때 또 뭡니까? 그 여호야긴 때 또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또 한 번 더 그렇게 하고 586년도에 BC 586년도에 완전히 3차 때는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남방 유다가 절단이 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이제 끝이 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바벨론 다음 나라가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뭐 중간중간에 뭐 마카비 시대니 뭐니 이런 거 있었지만은 진짜 1945년 2차 세계대전 때까지 정말 끝날 때까지 독립을 못하고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의 그 어떤 뭡니까 그 유대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뭐 분리주의자를 뜻하는 뭐 바리새인도 나타나고 사두개인도 나타나고 해가지고 뭐 나라는 없어졌지만 계속 그 뭡니까 그들의 그 신앙심으로 그 끝까지 그들의 민족과 신앙을 지켜내는 이제 뭐 그런 일들이 있죠. 예. 그런 면은 참 이렇게 굉장히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어찌 됐든 간에 예, 그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나라 없이 그렇게 오랜 기간을 살아도 결국에는 지금 뭐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는 어마어마한 그런 작지만 큰 나라가 된 것이죠. 예,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평가는 다르게 있겠지만은 분명한 건 그들의 그런 어떤 존재감은 예, 엄청나죠. 예, 미국에서도
미국 인구의 2%밖에 안 되는데도 그 영향력은 뭐 수십 프로 이상 갈 거예요. 예, 그런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된 거죠. 아무튼 북방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한 지 오래됐고, 이제 남방 유다가 망할 때, 뭐 605년 막 이럴 때부터 이제 또 에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뭐 이런 책들이 쓰여지죠. 뭐 북방 이스라엘은 없으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쓸 일은 없을 테고, 예. 그리고 이제 뭐 하박국, 스바냐 뭐 이런 책들이 에레미야서, 다니엘서 이런 거 쓰여지게 되고, 뭐 2차 멸망 때는 뭐 에스겔서 뭐 이런 게 써지게 되죠. 예, 근데 뭡니까, 아수르가 612년에 멸망당했다고 했는데요. 그 아수르에 대한 또 요나서 때는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지만, 이제 바벨론한테 멸망당할 때는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때 또 요나처럼 또 이 아수르에게 기별을 전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선지서들이 남방유다 망할 때, 예, 북방 이스라엘 망할 때 또 이렇게 많이, 예, 쓰여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사야서는 뭐 우연찮게도 뭐 성경 66권하고 똑같죠. 예, 그래서 실제로 뭐 학자들 중에서는 이사야서를 39권 하고 뭐 27권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예. 또 막 40장부터 막 그 종의 노래 막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마치 신약으로 전환되는 듯이 이제 그렇게 막 보입니다. 아무튼 그 이사야서라고 하는 거 굉장히 정말 거의 불세출이죠. 에레미야, 이사야 막, 이사야는 톱으로 썰어서 죽임을 당하고 에레미야는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이사야가 히스기야랑 이렇게 짝꿍이 돼가지고 막 열심히 기별을 전했지만은, 그거는 이제 어떤 이 남방 유다나 북방 이스라엘이 어떤 망조가 든 죄악이 막 편만에 있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뭐 이제 장사 수완이 좋고 정치 수완이 좋아서 이렇게 부흥되는 듯이 보이는 게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그게 신앙에 의한 부흥이 아니라, 어떤 세속적인 정치라든지 어떤 그런 쪽에서의 부흥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와중에서 북방 이스라엘 쪽에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지만은 남방 유다는 그래도 뭐 상대적으로 뭐 우시아라든지 아사라든지 뭐 히스기야라든지 뭐 요시아라든지 막 이런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이제 굉장히 좋았는데, 좋았는데, 이사야서가 이제 참 슬픈 게 뭐냐면은, 그 히스기야 왕하고 이제 막 같이 이제 뭐라죠? 이렇게 메이트가 돼서 이제 열심히 이제 활동을 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게 됐는데 그 죽지를 않고 이제 15년을 더 살게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을 더 살게 되는데, 그 15년을 더 살게 되면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인데, 그 므낫세에 의해서 이제 이사야는 톱에 썰려 죽게 되는 겁니다. 예. 자기랑 자기 아빠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렇게 신앙적인 개혁을 하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던 영적인 지도자를, 그 아버지가 선한 것보다 훨씬 더 악한 므낫세라는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예, BC 600년대 한 중반쯤에 이사야를 죽여버리죠. 톱으로 썰어서. 물론 전승이지만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망하게 되는 상황과, 그 다음에 망하게 될 북방 이스라엘의 죄보다 이게 죄보다 더 낫지 않은, 예, 오히려 더 심한 죄를 짓고 있는 남방 유다에 대한 죄를 또 막 고하는 겁니다. 예, 포도원의 비유를 들면서, 예,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 이 나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다 망가졌다 그랬어요. 근데 그 머리부터 발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사람의 몸으로 비교하지만은, 머리는 왕이고 발끝은 국민의 말단, 가장 낮은 신분의 국민까지 말하는 거죠. 예.
왕부터 말단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완전 타락하고 죄악에 쌓여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는 기별을 전하는데,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된 그 늦둥이 므낫세가 그런 이사야의 말들을 그렇게 달갑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예. 자기도 그 아버지가 아끼는 선지자라 좀 잘해주려고 노력했겠죠. 예, 그렇지만은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자기의 마음을 얼마나 쥐어짰으면 그냥 참수형도 아니고 뭐 그냥 돌로 쳐 죽인 것도 아니고 톱으로 썰어 죽였을까요? 예, 물론 전승이지만 톱으로 켬을 당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이사야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사야서는 1장부터 아주 저주가 기록이 돼 있어요. 저주가 기록이 돼 있고 막 5장 뭐 보면 포도원 비유 나오고 뭐 10장에 보면 막 아수르가 막 여호와의 몽둥이가 막 도끼가 된다 그래가지고 막 찍어 버린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지만은, 그런 이스라엘의 죄악을 말할 땐 그렇게 단호하고 그렇게 신랄하게 얘기하지만 그 이사야 곳곳에 퍼져 있는 복음은, 여러분 신약이 쉬워서 좋은 것 같지만은 그 이사야라고 하는 그 66권에 대한 책을 살짝 그렇게 해석을 해 놓은 거지, 진짜 이사야서를 들어가서 보면은 그 은혜로움이 있잖아요. 마치 깊은 바닷속에 들어간, 예, 막 굉장히 깊이가 있는 은혜가 밀려오는 겁니다. 뭐 실제로 바다에 빠지면, 깊은 바다에 빠지면 뭐 무섭죠. 근데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감동의 깊이가 그만큼 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에는 그렇게 의미심장하고 은혜롭고 감동에 벅찬 그런 기록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